말씀은 헌신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헌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볼륨 좀 줄여주시고. 자, 여러분 익숙하고 친숙한 노래입니다. 그죠? 혹시 이 노래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네? 집 소개할 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예전에 그 신동엽 씨가 진행하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작은 보배 큰 보배들은 아예 모르고 저희 정도는 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노래인데 잠깐 우리 보배들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집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가서 그 집을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그 집 안에 있는 낡고 허른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송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랬던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다 꾸며놓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집주인. 그럼 집주인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집을 소개합니다 하면 이 노래가 따라다라다 이렇게 나오는, 그때 사용되는 음악이에요. 자, 음악 꺼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따라다라다. 자,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새 집에, 야 우리 새 집 이사 가자. 와, 그러면 문 딱 똑 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따라다라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보배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를 좋아했을까?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화.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 러브하우스에 있었던 거예요. 무너져가던 집이 튼튼한 집으로 변화되고, 겨울에 너무 추웠던 집이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집으로 변화되고,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집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 집이 내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된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뭘 받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만 그럴까요? 집이 변하는 데서만 그렇게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며,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을 사는 인생이 되는 그 변화, 그 비포 앤 애프터의 순간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적인 변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변화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단순히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그냥 쓸만하게 고쳤다, 못 쓸 것을 그냥 쓸만하게 AS 기사가 수리하듯이 조금 고쳤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 새 창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수리하고 고친 게 아니죠.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명한 삶의 변화, 곧 존재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새겨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새 창조,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그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냐면 변화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었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배드리고 나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이런 변화도 참 귀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 이제 주말에 교회 갑니다. 저 원래 주말에 맨날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 이제 예수님 믿고 저 이제 교회 갑니다. 이제 습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런 정도의 변화로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의 핵심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명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이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의 삶이 죽고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오는데, 그게 뭐냐? 내 몸과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종교적 열심을 넘어 복음으로 인해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알고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자,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좀 섬세하게 받는 분들은 요 그러므로를 읽는 순간 요게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면 될까? 네, 조금만 더 섬세. 이거 딱 그러므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요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주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펜스 위에 올려진 거북이처럼 애굽에서 번쩍 들어서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우린 요거를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들 살게 해줬지?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게 해줬지? 그죠? 자,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 그렇죠. 자, 구원 그리고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그러므로였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본문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첫 스타트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였어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예,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요, 배경과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서 배울 때 그때 아마 다 배우셨어요.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기억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는 크게 두 덩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덩이. 근데 로마서의 첫 번째 덩이가 뭐냐면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럼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뭐냐?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요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11장이 딱 끝나고, 자,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2장 몇 절? 1절. 딱 시작이에요. 한 덩이 끝나고 두 번째 덩이가 딱 시작하는 그 부분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럼 12장의 내용, 12장 이후 16장까지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구원과 은혜를 말하고 12장 이후로는 변화. 따라다라다. 그러니까 1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 노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오해해요. 그러니까 왜 오해가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그 본문만 똑 떼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습관으로 요 12장 1절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구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안 읽으면? 11장까지의 말씀을 안 읽으면.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바울은 딴 이야기 안 하거든요. 딱 두 개 얘기하는 구원,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은혜 받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 복받아가 아닌 거예요.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축복 누렸어.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풀어주고 계셔. 그러니 산제물이 돼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앞부분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라고요? 협박하노니, 명령하노니,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권한다고 말해요. 이 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고 왜 권한다고 할까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잘 섬기십시오 라고 제가 권하잖아요. 자, 은혜 받은 분들은 요 말을요, 아멘으로 바로 캐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강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권하기 전에 아마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헌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하는 이유를 그 동기를 바울은 딱 콕 집어서 말해요. 한번 그 앞에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권하는데 뭘로 권한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죠? 자, 보세요. 방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누가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사님이. 그죠? 전도사님 잘 보세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른 집사님이었으면 또 제가 또 되게 강하게 말을 못하죠. 전도사니까 좀 강하게 말을 해볼게요. 방금도 보세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어디 갔냐고요. 우린 성경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썼으면 됐죠. 근데 왜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자비하심이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한 거냐?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부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저 20살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는 중학교 때 그때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언제예요? 태초에. 정확히 말해볼게요.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자비하심과 그 모든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에게 권하노니. 이거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요.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존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한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유일한 근거요, 동기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복음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종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종교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섬기고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나는 이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섬기고 헌신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요, 조금도 안 달라요. 뭐만 다르냐면 앞뒤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건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순서 하나만 바뀌었는데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복음인이 되기도 해요.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복음인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 순서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상과 패턴과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의 고백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요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종교인과
복음인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둘 다 섬기고 있어요. 둘 다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섬기고 헌신한다. 왜요? 뭘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반대로 복음인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 너무 감사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야지. 둘 다 섬기고 헌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참 이게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교인과 복음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복음인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뭘로 살아날까요? 은혜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인은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도, 예수로 살아도 우리는 넘어져요. 파도가 몰려오면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복음인은 뭘로 살아나느냐? 은혜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좀 달라요. 도무지 일어서질 못해요. 도무지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참 마음 아픈데, 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신한다고 했죠. 근데 이 종교인들에게는 이 섬김과 헌신의 그 자리가 뭘로 다가오냐면, 복음인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과 헌신인데, 종교인은 뭘 해도 종교 행위요?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 노동. 여러분, 노동은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모든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은 종교 노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노동하라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느 땅에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애굽 땅, 그렇죠?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노예. 노예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평생 뭐 해요? 그걸 두 글자로 노동. 요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요, 그 세상 땅에서요, 한 평생을 뭐만 해요? 노동. 하나님이 구원 안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평생 노동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세상을 위해서 한 평생을 노동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죠. 왜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야, 일 잘하네. 애굽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노동하는 거 잘하거든? 그럼 하나님이 탐내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너 와서 나를 위해서 노동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를 딱 찾아와요. 넌 누구냐? 난 하나님이 보낸 모세다.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왜? 예배하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하는 일은 애굽에서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 하던 일과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면 똑같은 일이어도 더 이상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종교 노동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 없이 어떤 섬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은혜가 있든 없든 섬기는 게 좋아요? 안 섬기는 게 좋아요? 이제 헷갈립니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마음은요, 그냥 제 생각만 하면 은혜가 있든 없든 섬기고 헌신하면 좋죠. 보기 좋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의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그 하는 사람들만 늘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원리를 따르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섬기지 말아야 한다. 왠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종교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좋고 아무리 그게 대단한 일이어도 종교 노동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종교 노동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이건 이런 노동이 없다 세상에. 내가 돈도 안 받고 이런 노동을,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드시걸랑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역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종교 노동자가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는 절대로 종교 노동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종교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예배자, 그죠? 산 재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헌신이 뭐냐?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할 수 있는 헌신과 예배와 섬김이 뭐냐?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래요? 산 재물로 드리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산 재물의 포인트를 맞춰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너무 산 재물의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요거부터 포인트를 한번 잡고 갈게요.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몸이에요. 너희 몸. 제가 왜 몸을 포인트로 잡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이런 말 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대요. 목사님 그때 설교했잖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하여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지, 삶을 저렇게 살아도, 손으로 저짓을 해도, 발로 저짓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만 보기 때문에, 그래, 난 너의 중심만 본단다, 너의 마음만 본단다,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 성전이에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성전 어디예요? 우리 몸, 손, 발, 눈, 귀, 입. 내가 발로 가고 내가 손으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 몸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우리 몸을요, 주님이 사셨대요. 값을 주고. 그리고 사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집, 그죠? 내가 돈을 주고 그 집에 살아요. 그 집은 누구 겁니까? 그 집을 돈 주고 샀어?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요.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집 거 아니죠. 사는 사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이 몸을 누가 샀대요? 주님이 사셨대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신대요. 그럼 누구 거냐고, 내 몸은? 주님 거.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졌구나, 나는 대단한 존재야. 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거기가 왜 성전이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몸이 내 거다, 이거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 제물로 섬기고 헌신할 때, 마음이 중요하죠. 제가 마음은 진짜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하래요? 뭐로 산 제물이 되래요?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포인트, 몸 포인트는 지나갔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산 제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산 제물이란 말이 확 와 닿으세요? 어떠세요? 산 제물. 뭘까요? 산 제물이. 이게 뭘까? 산 제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산 제물. 지금. 그럼 이 산다라는 게 뭘까요? 산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요게요, 언어적으로는요 완전 모순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저기 카페 가가지고 저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요 산 제물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 제물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통독하면서 강의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제물을 끌고 가죠. 살아있으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요. 가자마자 뭐 합니까? 딱 이제 안수하고 바로 뭐 해요? 칼 손에 쥐고 뭐부터 해요? 죽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요 다 어떤 상태예요? 죽은 제물이어야 돼요. 산 제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근데 재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 으악! 자, 이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으악! 자, 예배합니다. 갑자기 막 부두둑 떨어서 막 밑에 내려와. 그럼 막 잡으러 다녀, 막 제사장들이. 제사가 될까요? 재물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산재물 이렇게 말해요.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산재물? 아니 재물 중에야 살아있는 재물이 있어? 그럼 바울이 실수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대신 죽은 재물이 되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채로 재물이 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펄펄 뛰는데도 어떻게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좋죠. 지금까지는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산제물이 되었구나.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산 제물이 되랬더니 진짜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돼야 안 돼요? 그럼 섬김 돼야 안 돼요? 헌신 돼야 안 돼요? 예배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왜? 내가 살아서 펄펄 뛰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하여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재물이 될 수 있다 말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살아 날뛰는 재물이 된단 말이에요. 한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산 재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만 제단 위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요거 포인트에 기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탁 올려지면 제단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이삭처럼 탁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한눈 팔면 기어 내려오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야. 산재물의 가장 큰 문제 자꾸 기어 내려와. 아이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는 단 1초도 스스로 제단 위에 머물게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약간의 힌트를 줘요.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뭘까요? 봐봐 바울도 마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슬금슬금 내려올 때 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거 하신대요?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연하게 하여서 여기에 뭘 넣어주신대요? 새 영을 넣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산 제물이라도 그 제단 위에서 기어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탁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죠?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서 펄펄 뛰는 내 몸을 어디에다가 올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내가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원할까요? 내 몸은요? 막 내가 예배를 너무 사모해. 그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소견대로 쭉 가면요, 우리는요, 예배 뒷전입니다. 말씀 어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기도는 어때요?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야말로 진짜 노동입니다. 그냥 펄펄 살아 날뛰는 산 제물로 그냥 내 맘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제단 앞에, 말씀의 제단 앞에, 기도의 제단 앞에 산 제물로, 자꾸 기어 내려오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꼼짝없이 붙들림 바 되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자꾸 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삶의 예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어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일날 오전 11시,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 우리 딱 정했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는 예배당에서 정확하게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거기에도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올려놓지 못하는데, 이 예배조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삶의 예배가 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에서 실패한 예배는 밖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예배 중요하죠. 사실 오늘 바울은요,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회복하세요. 수요 기도회 회복하십시오. 말씀 훈련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 기어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믿어? 너무 맹신이야, 너무 광신이야. 적당히 해. 근데 야, 니네들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것들 쭉 말하고 마지막에 뭐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예배요? 불러. 영적 예배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 로직이라는 단어 아시죠? 논리라는 뜻인데 로직이 바로 로기코스에서 왔어요. 뭐냐? 세상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맹신적으로 보이고 광신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예배 있죠, 그 섬김 있죠, 그 헌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요, 마땅히 드려야 할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예요. 불로가 아니라 당연히 생각해봐라. 야,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예배 안 한다고? 생각해봐.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풍성히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당연한 거 아니야?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섬길 수 있어? 넘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마땅한 예배야.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그 제단 앞에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눕히십시오. 자꾸 기어 내려가지 말고 자꾸 도망치지 말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